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37번에 걸쳐 창세기 같이 나눴는데요.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40장 이후부터는 좀 크게 묶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그렇게 할 때 또 전체 맥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자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인 5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너무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를 좀 전하기는 어렵고 50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들을 같이 나누면서 창세기와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50장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야곱의 죽음 이야기인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45장 전반부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45장 후반부에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46장에는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47장에선 야곱이 바로를 마주하게 되고 48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12아들들, 그러니까 손주 둘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12아들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0장은 이제 그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마치는 그런 모습인데 마지막에는 그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후대에 쓴 것이니까 이게 예언한 것처럼 썼다, 이렇게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뭐 비판할 수 있겠으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참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규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지금 야곱이 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48장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당연히 왼손은 열등하고 오른손은 존귀한 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할 때, 자,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근데 놀랍게 차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지켜보다가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죽을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이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잘 몰라가지고 지금 안 보여서 헷갈리나 보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 주려고 그래요, 요셉이.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알고 하는 것이라는 걸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자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자신의 예언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는 둘째.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을 끌어내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신약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어떤 수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워한 게 아니라 비교 용어다, 이런 말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절대로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장자가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지금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는 배제가 아니다. 에서를 하나님은 배제한 게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도 배제하지 않아요. 그도 축복을 누리지만 이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축복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축복 여러분 사모하지 마요. 사실은 그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섭리의 목적은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데 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장에 가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 다 다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색깔에 맞게 야곱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막 그 사람처럼 살려고 강요하지 마요. 어떻게 다 사자 돌림 됩니까? 다 의사 되려고 그러고, 다 그냥 검사 되려고 그러고, 변호사 되려고 그러고, 또 뭐가 있죠? 목사는 요즘 찬밥이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여러분 예언의 내용이 너무 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 축복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축복 중에 가장 멋진 축복은 유다에게 한 축복과 요셉에게 한 축복이죠. 요셉에게 한 축복은 아예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까지 나오잖아요. 가장 길고 가장 위대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예언에 주목해요. 왜냐? 사실은 이게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물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모가 이런 저주의 말을 자녀에게 하다니 참 굉장히 놀랍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만든 다음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폭력의 죄를 그들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퍼붓고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의 내용들은 전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처럼 보이는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예언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외적 형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발생하죠. 이게 모세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돌판을 깨트려. 그러니까 모세도 한가닥 하는 거죠, 성격. 그걸 깨트려 버리고 분노하여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선 지파가 있어요. 어디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징벌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죠. 그리고 이 일로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 놀랍게 야곱이 말한 저주처럼 보이는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고 되는데 그 성격이 달라져 버려요. 보세요.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건 뭐예요? 자기 분깃이 없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마치 가난하게 구걸이나 하는 형제들에게 구걸이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주받은 그런 삶인데, 놀랍게 형태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죠? 12지파에 흩어지되 그들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와 제사를 치르는 자들이 되어지죠.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50 넘고 이제 50대 후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삶의 원리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참 많은 경우는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전 보는 인간들 내가 이해가 되려고 그런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성도들 보면 막 뭐 너무 안타까워. 꼭 저렇게 선택을 하지. 꼭 그 자성적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삶을 만들 선택을 스스로 꼭 그렇게 해. 답답스러워 죽겠어요. 하여튼 속 터져 죽어요. 많은 경우는 참 정해졌구나. 정말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그랬는데 진짜 흩어져요. 근데 놀랍게 그 형태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태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태 바뀌게 해주세요. 저 좀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자 되기는 글로 써요. 잘 안 돼요.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사세요. 근데 그러면 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형태는 같은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너무나 이 레위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엔 별로 아멘 안 해. 형태가 확 바뀌어버렸으면 좋겠죠. 그냥 그럴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는 그 성격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원래는 마지막 순서대로 그냥 작은 대로 해서 제목도 궁극의 목적을 추구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세 번째 걸 먼저 하고 두 번째 걸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번엔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그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죽죠. 최근 요셉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 평가가 신학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다윗,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밧세바를 범하는 정말 치명적인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 없이 오직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사람들이 종종 성경 인물에 나와요.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요셉이라든지 이런 나오는데, 사실 요셉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신학적으로 좀 새롭게 되고 있는데요. 특히 47장에 대한 해석이 좀 새롭습니다. 47장은 이제 총리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하다가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변화된 모습, 우리가 정말 본받고 있는 모습들만 나타나죠. 그런데 47장에 보면 조금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치세를 그가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근이 길어지니까 곡식이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곡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계속 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요셉이 머리를 씁니다. 통치 전략을 쓰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팔게 합니다. 그럼 이제 가축도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기근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성경에 보니까 몸과 토지만 남았어요. 여러분, 몸과 토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성경 율법에 의하면 그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몸과 토지도 다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요셉이. 그래서 이 애굽 백성 전체가 다 바로의 토지를 일구는 소작농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5분의 1은 전부 바로의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더 가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의 정신, 특히 희년의 정신에 의하면 이건 사실은 율법의 정신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요셉이야말로 나중에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그 애굽의 체제를 만든 그 기틀을 제공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선해도 기능적으로 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개인적 영성밖에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혼자 잘 살아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는 그가 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 그래서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다 통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존경스러운 사람이지만 요셉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전략을 통해서 애굽의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매우 비판적인, 마치 바벨론 체제를 만든, 솔로몬의 666 체제를 만든 사람으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비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첫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것으로서 뭐 판단할 건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셉의 그 치세는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셉 자체를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사명은 율법의 정신에 맞는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사예요. 그냥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 그냥 가족사예요. 기껏해야 70명 되는. 사람마다 다 시대의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존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고난을 통해 총리가 된 거죠. 무엇보다 모세의 율법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주어질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하게 살아가니까 좋긴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셉을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선대 목사님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시대를 초월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인간들, 그건 뭐 이제 열외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지만 제가 때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걸 잘 감당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저는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가끔 선대 목사님들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이 그 시대를 잘못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시대의 사명과 그 시대의 한계를,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시대에 강요하거나 여전히 지금의 시대에 영향력을 끼쳐 우리를 여전히 과거에 멈추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자꾸 과거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은퇴하시고 한참 후의 일인데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와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얼마나 은혜 우리 많이 받았습니까? 7, 80년대 여러분 그럼 뭐 그냥 목소리만 듣어도 은혜가 됐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시절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 우와 막 은혜 되고 막. 그런데 아니 이거는요, 아니 제가 속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저 따위 설교를 할 수가 있지? 저게 설교인가? 무슨 어떤
샤머니즘적 무용담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설교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와, 참담하다. 은퇴했으면 그냥 거기까지 딱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깔끔하게 가셨으면 존경받고 끝날 일을 뭐하러, 물론 그것도 꼭 존경받지 않을지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게 시대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김인중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존경만 했어요. 제가 비판할 게 없겠습니까? 너무 시대적 한계에 갇혀가지고 깝깝스러운 거 많죠.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시대에 그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고 하나의 패러다임 전체를 지금 바꾸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지위와 그 힘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하고 정죄하고 훈수 두고 막 가로막고 그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인 거예요? 과거에 매였기 때문에. 완전히 구약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신약은 구약 어디에 그 구약을 읽고 우리는 신약으로 구약을 읽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지, 구약만 읽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다는 걸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저라도 예수님 비판했을 거예요. 과거에 매였다면.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면 편하긴 하죠. 내가 불편하니까 나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요. 늘 과거를 선택해 사람들은. 왜? 미래를 선택한다는 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삶의 모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국 새로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지 자신을 위한 신앙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 당대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혈연적으로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 왕의 혈족이 아닌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럼 그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면 좋을 텐데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을 보세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니까 총리의 자손들이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손들이 400년 후에는 무슨 찬밥 신세 됐지만 자기 세대 때는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저기 살기 어려워서 이쪽으로 온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 맹세하신 땅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번역도 참,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멋지지 않아요? 여기서 기념탑 만들고 영원토록 내 후손이 젊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요셉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초라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때 내 시신을,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건 모세예요.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하는데 마지막 최종 결론을 보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놀랍게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다. 여호수아까지 묶어서 이게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면서 무상으로 분배해 주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요셉의 유일한 목적, 내가 총리가 되는 거, 그거 어쩌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되고 싶어서 막 전략적으로 내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뭐 가다 보니까 총리 된 거예요. 근데 총리를 왜 되게 하셨나? 오직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요셉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 꼭 데리고 나가라. 아니 여기서 나갔다가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민족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어쩌려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절대적으로 자기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히 살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고 장수하길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정말 추구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15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니 애굽 온 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동안 계속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근데 자기의 우산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슬픔을 주기 싫어하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우린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고 죽으셨다. 아버지의 유언이다.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어요. 아, 형제들이 내가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단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요셉이 물론 자기 정체를 드러나기 전까지는 약간 형제들을 좀 괴롭혔어요. 근데 그 왜 괴롭혔는지 그 의미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상대가 반성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용서가 아니라면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트라우마를 준 사람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나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도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용서할 수 없으니, 당사자도 없어서 용서할 수 없으니 평생 동안 그 미움과 용서치 못함 속에서, 그 분노 속에서 살다 죽어요? 그럴 수 없죠. 용서는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그 분노와 보복의 그 쇠사슬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는 그렇지 않아요. 화해는 상대의 반응과 진실한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화해를 하려면 언제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용서했다고 반드시 화해가 따르는 건 아닙니다. 화해는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변하지 않고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화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쌍방 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용서했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죠.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아내가 용서를 했어요. 나도 정말 저 말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나도 정말 잘못해서 사과를 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진짜 그러려는 마음으로 사과도 하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도 놀랍게 그 남편을 보고 용서를 해요.
참 요즘 사람들은 거의 어렵죠. 요즘 사람은 이러면 끝이죠. 그냥 단칼에 그냥 이혼감이지 뭐. 근데 용서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용서했다고 신뢰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아니죠. 저 인간 하는 짓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는 했는데 딴 여자에게 껄떡거려. 이런 것처럼 보여서 좀 막 뭐라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처음엔 좀 몇 번 좀 참다가 당신은 어떻게 그래 인간 사람이 그래? 나를 못 믿어? 못 믿지 그럼. 네 한 짓을 생각해봐. 그걸 그냥 단번에 짧게 믿냐고. 사고 쳐놓고 우리는 금방 상대가 용서했으니 금방 믿어주길 원해. 그렇지 않아요. 신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감정은행 계좌에 신뢰라고 하는 코인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형제들이 바뀌었는지를 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긴 과정에서 자기가 나 요셉의 형님들라고 밝히기 전까지, 상봉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확인한 거예요. 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걸어요. 담보로. 변했구나 형제들이. 그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용서하고 나서였어요. 이미 용서를 했어요. 따로 용서할 필요도 없고 보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같이 공유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형들은 요셉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도 못했고 요셉을 신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용서조차 했다고 믿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 죄를 언제 용서했는데 세상에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죠. 안타깝고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저렇게 자기 정죄 속에 살아가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어머니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는데 가보들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이 이 진짜 살아있는 닭처럼 새겨서 깎이고 새겨서 만든 닭 모양의 목각 인형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그걸 가지고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 닭모가지가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히 애지중지하는 건데 이걸 부러뜨렸으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집단에는 뭐 안절부절하다가 접착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닭모가지 부러진 거를 딱 붙여놓고 약간 안 보이는 각도로 살짝 틀어놓고 잔머리 좀 굴린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걸 가정부가 목격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어머니가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부가 이제 이 약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야, 너 좀 청소 좀 해라. 아니, 아줌마가 해야지 왜 제가 해요? 닭모가지. 네, 청소하는 거예요. 어야, 저기 도영아 설거지 좀 해라. 내가 왜 저기 아줌마 대신 설거지를 해야 돼요? 닭모가지. 네. 그래, 이제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어머니한테 맞아 죽더라도 어머니에게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정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갑옷 닭모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하고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몰라요? 내가 제일 애주징장한데 닭모가지가 부러졌는데 접착제 붙여놓는다고 모르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엄마가 가장 아끼는 건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니? 그렇지만 나는 너를 더 아낀단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미 용서했단다.
다만 네가 내게 고백하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 주니 고맙다. 참 엄마가 미리 먼저 용서해 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백하자마자 가정부 해고시켜 버렸죠. 율법이야말로 이 가정부와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가 저지른 것이 죄인 걸 깨닫게 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당모가지. 율법이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의 구조,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양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율법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은 세상적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물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아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 그 양심이 잘 작동하여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마치 가정부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며 살았던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이미 벌써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율법의 요구들을 수락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다시 찾아온 형제들, 이제 직접 찾아와요. 아버지의 유언을 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참, 아니 형들이 동생한테 아무리 가오가 있지 총리라고 해도 당신들의 종입니다. 근데 최소한 살아남는 법은 알아. 이 자존심 굽히느라고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얘들은 최소한 생존법은 알아. 생존법은 알아.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 딱 지금 돌아온 탕자하고 똑같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 다 말아먹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런데 양심은 있어. 최소한 이 아들은 양심은 있어. 율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세요. 내가 당신의 종들이니다. 똑같아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 다 했고 돌아오기만 해라. 네가 올 수 있는 돌아오기만 해라. 너는 내 그대로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야. 네가 올 수 있는 만큼 와. 못 오는 만큼은 내가 갈게. 그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종으로 써달라는데 그냥 자녀의 권세 다 회복시켜서 가락지 껴주고 심지어는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거잖아요. 이렇게 이미 용서했는데 세상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들마저 죄를 지은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꿔서 선으로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들을 지금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당신들이 헤아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시고 풍성케 하셨습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양심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용서와 화해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처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언이 형태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그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죄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내 자신과 우리 타인과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